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2일 월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며 그분의 뜻과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날에 일어날 징조 중 첫 번째는 재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날에는 재난이 일어납니다. 특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4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러한 일은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일어날 징조 중 두 번째는 핍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징조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거나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당하는 이유는 12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17절에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사실 핍박은 두렵습니다. 누가 미움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해를 즐기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회당에 잡혀갔을 때 뭐라고 말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말과 지혜를 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입과 지혜를 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대적자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날은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있을 때 온다면 그날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자연재해가 있고 또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핍박의 날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입과 지혜가 있을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상하지 않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에 임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일정과 계획 위에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